성찬식도 받고 또 봉헌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만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 자기 손해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뭐예요? 1월 1일 무지개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성경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기에 제가 무지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아세요? 7가지 색깔이에요.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 뭐죠? 7개 색깔이에요. 7개 색깔은 하나님이 무지개 주실 때 완전 숫자로 주신 거예요. 그게 7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7교회,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7 숫자는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 럭키 세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상징하는 그 큐어의 이미지도 무지개인데 거기는 색깔이 몇 개예요?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하나를 뺐어요. 그럼 몇 개예요? 6개. 비스은 하나.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 큐어를 주장하는 사람들, 저 무지개를 자기들 이미지로 쓰지만, 마크로 쓰지만 7가지 색깔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색깔을 뺐어요. 그래서 6가지 색깔인데 6가지는 여러분 6 하면은 성경에는 그게 땅의 숫자고 짐승의 숫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마와 손목에 666, 6이 3번 있는 거를 짐승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들이 무지개도 하나 빼서 6가지 색깔을 쓰는 거는 짐승의 색깔로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무지개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나? 왜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이세요. 자, 이 무지개 언약은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다는 거야. 왜?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없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궁창에서 물이 다 쏟아진 다음에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는 노아 때 처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은 행운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는 땅과 하늘이 이어지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무지개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 그런 뭐 신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무지개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는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본문을 다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13절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표징으로 뭐를 두셨어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증거.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죠. 아무리 요즘에 홍수가 나도 뭐 빙하가 녹아내려서 물이 올라와서 지구를 덮는다 그래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노아가 무지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낭만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개 그러면요, 저거는 수증기에 햇빛이 비쳐서 무지개가 뜨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낭만이 없는 사람.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서가 아름다운 거죠. 꽃을 보면 아름답고, 아유 저 비싼 꽃을 왜 샀냐,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냉혈 인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꽃을 좋아하고 무지개를 보면 기쁘고.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뭐냐?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거저 주시고 물 심판은 없을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그랬어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근데 왜 내 무지개라고 그랬냐? 왜 이걸 특별히 무지개, 물론 창조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하필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 무지개다 그러셨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국에 무지개가 있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 요한계시록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그 천국의 무지개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앉으신 그 의자 뒤로, 보좌의 뒤로 무지개가 둘러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시작,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천국의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이 땅에 심판이, 특별히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을 은혜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면 천국의 무지개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이 왜 고맙습니까? 노아에게 잘 봐서요. 40 밤낮으로 비가 막 쏟아지고 지하수도 터지고 궁창이 그냥 다 내려왔어요. 궁창이 쏟아져 내려와서 제일 높은 우리 세계의 히말라야까지 다 물이 잠겨서 지금도 거기에는 소금을 캐내잖아요. 그냥 산에서 소금 캐내고, 산에 물고기 화석들이 있고 조개 화석이 있는 거는 그게 노아 홍수 때 다 잠겼던 거죠. 근데 빗소리만 나면, 물이 다 빠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빗소리만 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에요? 불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에요. 글로벌한 거예요. 전 세계적인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에요. 근데 불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성도들을
채 올라가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채 올라가듯이 믿는 성도들, 천사들이 예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야. 그래서 사실은 무지개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 것처럼,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 심판이 없다 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야. 그 은혜의 언약,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다 하늘로 올리시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믿는 사람은 갑자기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놓고, 둘이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믿는 자는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놓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는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언약이야.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다 찾아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건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은혜로 뭐를 받은 거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무지개처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보여주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심판이 없다.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무지개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언약, 예수님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야. 근데 언약에 보면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깨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걸 먹었어. 인간의 행위는 타락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많이 배우고 부자로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가 무너지고 우리 인간은 다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물론 행위 언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도록, 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그 은혜 언약에 보답을 하는 거죠. 은혜 언약에 보답을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겠어요. 16절로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7절 시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신 게 그게 은혜야.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멸망에서 죄사함 주시고, 멸망에서 영생을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근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 18절에 보세요. 그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예수를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거고, 살았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옥의 멸망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를 삼으신 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든지, 영생을 얻는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든지,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돈을 주고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죄사함, 칭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걸 통틀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저는 오늘 무지개를 가르치면서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는 은혜의 언약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은혜의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아주신 거야.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은혜의 언약보다는 행위 언약으로 자꾸 빠져. 내가 잘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나? 잘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에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요즘에 주일도 빼먹고, 내가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고맙냐고. 평생 그 은혜의 언약을 늘 고백하시고 찬양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행위 언약은 뭡니까?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거는 뭡니까?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신자의 바른 생활이야.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바르게 사는 거지. 그거 노력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는 자가 바르게 사는 게 도리인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해요.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기억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은혜의 언약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찾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야.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대신 죽게 하셨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은혜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 자기가 뭐 자수성가했어도 절대 자랑하면 안 돼. 교만하지 마시고 주장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은혜로 사셔야 돼. 값없이 죄사함 받았잖아요. 값없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값없이 죄사함 받고 값없이 자녀 되었고 값없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어도,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하려고 그래야 돼. 그게 은혜가 은혜된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게 행위 언약이 돼야 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재정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나의 발을 드립니다. 나의 온몸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드리게 되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서 9장을 배웠는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뭐를 보여주셔요? 내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물 심판은 없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의 언약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은혜 중에 은혜야.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데,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되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 2023년도를 은혜 받았으니 충성되게, 주를 위해 충성되게, 이왕 은혜 받은 사람 다시 방황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